감사합니다. 오늘 금요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이 들은 말씀대로 살다가 복을 받는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듣는 귀, 보는 눈, 깨닫는 마음을 선물로 아울러 주셔서 말씀을 듣고 행할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제공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정성껏 주의 이름으로 삶의 고백으로 신앙 고백으로 주의 이름으로 심습니다. 정찬혁 장로님, 유미숙 권사님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 귀하게 보시고 우리 예수님 마음껏 축복하시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부족함이 없도록 건강의 복과 재물의 복도 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또 머리 숙인 귀한 종들, 함께 머리 숙인 귀한 종들과 방송을 시청하는 분들이나 온라인으로 헌금하는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한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28장 1절에서 13절 말씀으로 나를 든든히 세우라. 33-2강 두 번째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구약 성경의 재판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재판이 구약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권위로 세우고 또 지도자들에게 분별력을 주시겠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성문의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 힘이 되시리로다. 그게 지금 앞에 6절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재판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되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 힘이 되어 주시겠다. 찾아가서 맞춤 서비스를 해 주시겠다라는. 여러분 삶 속에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맞춤 서비스로 여러분들에게 서비스 받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재판하는 사람에게 지혜도 주시고, 그리고 싸움하는 사람에게 12사사들과 똑같이 성령을 주셔서, 사사들이 보잘것없는 하찮은 그런 인생 따라지였지만은 이기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에게 장사를 잘할 수 있도록 돈을 벌 수 있는 길을 틔워주고 이렇게 하시겠다라는 거. 이런 하나님의 서비스, 맞춤 서비스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다 쓰지는 않았지만 각 사람에게 맞는 복을 주시겠다라, 이 말씀인데, 재판하는 자에게 재판을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친히 역사를 해 주시고, 전쟁하는 사람에게 성문에서 싸움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힘이 되어 주시고 각자에게 맞는 복을 주셔서 남유다도 우시아 때에 세워주시겠다라고 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순간에 그 복이 조금 더 경건한 남유다에게 영광이 그대로 옮겨져 갔어요. 그런데 6절 뒤에 보시면 힘이 되시리로다 이렇게 하는 것을 보니까 뒤가 뭐 좋은 것은 안 좋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이 유다 사람들도 신앙이 좀 있다는 사람들도 똑같이 하나님이 맞춤 서비스로 부해지니까 어떻게 되어버렸느냐. 오늘 본문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시작.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하나니. 여러분, 포도주나 이렇게 술을 마시면 제대로 잘 안 걷죠. 좌우로 흔들거리면서 걷죠. 뒤로도 옆으로도 막 방향 감각이 없고, 독주로 마신 포도주로 마신 비틀거리며 그래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근데 백성이 이렇게 살면 제사장과 선지자가 있어서 선지자가 책명해 주고, 제사장은 그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 주고 제사를 해 주면 그들이 그래도 제사함 받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 문제가 뭐냐?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치고 비틀거리잖아요. 술을 먹으면 포도주에 빠지면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포도주에 빠져서 아예 독주에 빠져 산다. 이 말 제사장 선지자들이. 그러니까 환상을 보여줘도 환상을 제대로 못 풀고 누가 환상을 봤는데요? 예를 들어 7년, 북년, 7년, 흉년 살찐 소가 7마리 나왔는데 빼빼한 마른 소가 나와서 살찐 소를 잡아먹었어요. 이렇게 하니까 앞으로 우리나라가 가축하면 망한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빨리 변형사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환상을 잘못 풀을 때에 마음대로 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재판할 때 실수를 하니까 성경에 보면 제사장들에게 제사를 드릴 때 술 먹지 말라고 했고 재판장도 술 먹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듣고 옳은 것이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말씀에 입각해서 분별할 수 있고 레위기 10장에 술 먹지 말라고 했어요. 제사장과 선지자가 독주로 말미암아 옆걸음질 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고 환상을 잘 못 풀며 자기 마음대로 환상을 풀고 재판할 때도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더라 이 말입니다. 8절 봅니다. 8절 시작. 8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없도다. 장로님 잘 넘겨야 돼요. 8절인데 7절 갖고 안 됩니다. 모든 상에는 이렇게 되어있죠. 모든 상. 모든 교제하는 잔치자리다. 상은 교제자리.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것이 없도다. 멀쩡한 것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남루다가 돈이 좀 생겼을 때 일어난 일들이에요. 신앙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할 것 없이 전부 다 세상이 되어버려 가더라.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믿는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는 환경을 믿고 내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내 생각에는 목사님 아니면 하나님 안 주셔서 그렇지 저만 주 보십시오라고 할 거예요. 뭐 몽땅하면 저 보십시오. 내가 그렇게 사는가? 그럴 것 같지요. 저도 느낌에 그럴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저 봐주십시오. 내가 얼마 못 사는가?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믿는 사람입니다. 아멘. 사마리아가 유다가 좀 신앙이 안 좋은 사람, 좋은 사람 할 것 없이 정말로 견고한 물질관이 없으면 내 생각에는 지금 이 정도 신앙이 되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저만 보십시오. 거뜬합니다. 지금 이 정도 내 신앙이 되었을 때는 예를 들어서 돈 앞에 성 앞에 여러 가지로 시험해 보십시오. 나는 그거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까 우리 권사님이 찬양한 대로 주님 것을 내 것을 주님께 받는데 주님 것을 내 것으로 했는데 우리는 말씀만 받기만 하고 믿기만 하고 받기만 하고 했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는 고백을 하지만 그런 삶이 사라지느냐? 다 100%는 아니겠지만 어느 정도 살겠지만 그렇게 다는 못 살더라 이거죠. 남 섬겨야 될 때 명절 때라도 남이 뭐 한 번도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거 나만 잘 먹고 나만 하면 돼지고 뭐 이런 삶을 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구제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냥 내 것은 내 것이요. 남의 것도 내가 뺏으면 내 것이요. 이렇게 살잖아요. 저만 보십시오라고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연약한지 정말 성령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정말로 말씀으로 무장되지 않으면 넘어지는 것은 하루아침에 우르르르르르 우수수수수 떨어져 버려요. 돈이 주어지면 교만에 쳐서 허물어져 버립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로도 이런 모습들이 많습니다.
교회 잘 짓고 온갖 시스템 다 갖춰놨어요. 가보면 우리가 봐도 참 너무 좋다라고까지 느껴져요. 이것이 교회인지 여러분 보십시오. 큰 교회 청소년 찬양 콘서트 한다면 보십시오. 완전 이건 교회인지 나이트인지 잘 모를 정도로 너무 좋고요. 악기도 없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 갖춰놨어요. 교회도 화려해졌어요. 그런데 말씀만 빠고 은혜만 딱 빠진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어떤 헌신 예배나 어떤 거 하면 말씀 시간이 줄어들어요. 여러분 지금 한국의 기독교인들도 그렇지만 주례사 없어졌어요. 주례사를 아예 이제 목사님들 빼버리려고 이제는 가면 10분만 해달래. 주례사가 이제 거의 지극끼리 다 해버리고 없어요. 지극끼리 맹세하고 지극끼리 다 해요. 여러분 문화가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성도가 어떻게 되느냐? 살짝 먹기 시작해. 살짝. 또 뇌물 주고받기도 하고 음란하기 시작하고 이제 교회가 전부 사마리아식으로 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것은 너나 할 것 없이 똑같단 말입니다. 북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복을 주셔서 그들에게 했는데 그들의 교만이 차서 그나마 조금 남유다가 믿음이 조금 있어서 옮겨놨더니 똑같더라. 믿음이 있다고 줬는데 하나님이 가만 놔두었겠습니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그를 또 지적합니다. 선지자가 야단을 쳤겠죠. 선지자가 야단을 치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고 했느냐 한번 들어보십시오. 9절 한번 보십시오. 9절 시작.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저 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참, 여러분 보십시오. 저게 그들 앞에 있는 유다 지도자들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그가 여기에는 그는 이사야를 가리키고요.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이기에 그러니까 이사야가 누구이기에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게 깨닫게 하는가? 저 사람이 누구에게 와서 설교를 하느냐는 거죠. 제가 요즘 집회 나가면요.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말씀 받아 듣는 사람이 있는데 대부분에 보면요. 왜 말씀을 제 설교에 이해를 못해? 왜 못하냐? 성경을 안 봐. 안 보니까 이해를 못해. 여러분들은 이제 성경이 말씀 들으면 이해가 가죠. 이제 오랫동안 들었으니까. 벌써 5년이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하나님 말씀 가르치니까 아니 이사야가 뭔데 우리한테 가르치려고 하냐? 누구를 도를 전해서 깨닫게 하려고 하느냐? 누군데? 그 뒤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끝에 보면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자,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는 이제 막 젖을 뗀 아이들. 우리로 하여금 저 사람이 유치부에게 설교하냐? 그러면서 우리가 유치부로 생각하냐? 하면서 이사야를 지금 야단치고 있어요. 누가? 제사장과 선지자가. 왜 그렇게 말을 하느냐?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10절 시작.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자, 이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이 말은 언어에는 그냥 너무 단순한 말로 똑같은 소리를 계속 반복해서 하더라. 이것을 이렇게 표현 똑같은 소리야 이게. 그러면 이사야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야, 너 술 끊어야 돼. 야, 너 좀 말씀을 들어야 돼. 너 말씀을 읽어야 돼. 안 그러면 너 망해. 너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야 돼. 너 안 그러면 망해.
안 그러면, 순종 안 하면 하나님이 아수르를 들어서 너 크게 두들겨 팬대. 이 말을 계속해서 이사야가 지금 남유다에게 제언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선지자가 지금 뭐라고 합니까? 야, 우리가 유치부냐? 또 다른 말로 우리 고상한 말로 우리 좀 고상한 말로 하지. 어찌 선지자라는 사람 맨날 와서 똑같은 소리, 어제도 한 말 또 오늘도 또 하고 오늘도 또 하고 내일도 또 하려고 그러냐? 어떻게 그 선지자라는 사람이 그런 말밖에 하지 못하냐? 이사야 5장 88절에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지도자인데 거짓 선지자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거짓 선지자이기 때문에 거짓으로 끈을 삼아 백성들을 죄악 가운데로 이끌고 가더라 이 말입니다. 수레줄로 함과 같이 죄악을 끊는 자와 화 있을진저. 19절에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하나님이 아니면 이사야를 말합니다. 그는 자기의 일을 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이 말은 이사야가 맨날 너 그렇게 살면 터진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매일 하는 소리가 너 그렇게 살다 하나님 앞에 터진다. 너 하나님 두들겨 팬다. 이렇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지도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뭐라고 말하느냐? 야, 하나님이 자꾸 팬다고 말씀만 하시고 하나님이 그런다면 하나님만 패보쇼? 맨날 죽인다고 말만 하시고 그리고 우리 한번 죽여보세요. 이제 아예 이제 대놓고 하나님 앞에 대놓고 합니다. 아니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맨날 패 죽인다, 뭐 팬다. 이제 듣는 것도 지겹습니다. 어디 한번 해보세요. 죽여보세요. 그래서 에레미야 7장에 그들이 한 소리 예루살렘은 야 절대 안 망한다고 거짓 선지자들이 가르쳤어요. 그런데 이사야는 자꾸 망한다고 하거든요. 우리가 무슨 유치부인 줄 아세요? 공갈 협박을 통하는 줄 아세요? 한번 죽여보세요. 이렇게 그들이 말을 했습니다. 앞에 5장에서도 그렇게 말을 했지만 여전히 선지자가 세월이 지나서 타락한 그들을 지적을 했을 때도 똑같은 말을 하더라고요. 하나님 말씀 변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일체 변하지 없어요. 변함이 없어요. 내가 지금 누구를 가르치고 있느냐? 그 지금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이사야가 그렇게 계속 가르치니까 네가 누군데 우리를 훈계하려고 그래? 가르치려고 그래?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죠. 앞에 5장에서도 그렇게 말했지만 여전히 선지자가 세월이 지나서도 타락한 그들을 지적을 했는데도 똑같은 말합니다. 네가 무속이 누구에게 가르치려고 그래? 누구한테 훈계를 해? 이제 엄마 품을 떠난 젖떨어진 그 아들에게 가르치는 것처럼 하냐? 왜 똑같은 소리만 계속 반복해서 하느냐? 터진다, 죽는다. 좀 다른 말 좀 해봐라. 듣기 싫다는 게. 식상하다. 맨날 했던 소리 하지 말고 그만해라. 그 소리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여기서도 또 소리하고 저기서도 또 그 소리하고 그렇게 말할 것이 없나? 이렇게까지 말을 합니다. 우리가 무슨 유치부냐? 여러분 남유다가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거 보고 그래도 조금 믿음 있는 남유다에 하나님이 옮겨서 복을 주고 부해지니까 술 취한과 교만, 술 취한과 방탕한 삶이 유다에게 그대로 북이스라엘이 이루어졌던 게 그대로 답습이 되더라고요. 11절 봅니다. 11절 시작.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이 말씀은요, 보십시오.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지금 여러분 말씀 들어도 저 말씀이 지금 이해가 잘 안 가죠. 그 말이 뭐냐면 이 말은 남유다는 이제 바벨론으로 잡혀가겠다는, 너희가 쉬운 말을 하니까 야 너 그렇게 살면 터진다 망한다 쉬운 말로 정해주니까 너희가 식상하다고 말을 들으니까 그러면 좋다. 이제 듣기 좀 어려운 말 고상한 말을 들려줄게. 언어가 전혀 다른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해줄게. 네가 지금 이사야가 하는 말 있죠. 쉽게 말하면 이사야가 하는 말을 너희가 같은 동족이니까 알아듣죠. 야 하나 너 그렇게 살면 하나님 터져. 하나님께 너 망해. 이 소리가 들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식상하다고 그랬지 듣기 싫다고 그랬지 이제 딴소리 하라고 그랬지 이제 너희들이 이제 바벨론에 끌려가서 전혀 다른 언어 하나님 말씀 못 듣게 하겠다라는, 아예 이제 하나님 말씀 끊어버리겠다. 이해 가십니까? 말씀 그대로 인용해서 나온 것이 어디냐?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4장에 거쳐서 거기에 이 말이 나와요. 그곳에 보면 방언을 말하면서 방언을 하나의 벌로 봐요. 벌로. 방언은 교회의 벌로 설명한답니다. 이 방언은 분명히 은사이고 선물이고 좋은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당시에 방언을 받고 예언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 말씀대로 대언한다고 방언을 하고 또 방언과 예언을 가지고 기록된 말씀을 보다 더 위에 두고 말씀을 무시하니까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는 사람들이 말씀의 밑으로 내려와서 해야 되는데 말씀 위에서 군립을 하려고 하니까 무시하니까 바울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알아듣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신비한 말, 좀 더 거룩한 말을 사모하고 주어진 말씀에 전혀 무시했을 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말씀을 주심으로 계속해서 포로 생활을 하지 않겠느냐, 그것을 벌러 주신 것처럼 교회가 기록된 말씀 위에 방언을 둔다면 이것은 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방언은 벌이 아닙니다. 방언은 복입니다. 방언은 복입니다. 그러나 어떤 은사가 왔더라도 그 말씀 밑으로 스스로 우리가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말씀 밑으로 들어가야 돼요. 방언을 하십니까? 예언을 하십니까? 치유를 잘 하십니까? 말씀 밑으로 들어가십시오. 이 말은 말씀을 더 깊이 묵상을 하셔야 돼요. 은사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말씀 밑으로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은사 좀 나타난 사람 말씀 보지 않습니다. 말씀 무시하고 지가 우애가 있어요.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 혼납니다. 절대 밑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은사 방언하는 사람들도 방언기도 많이 하지요. 그거 우리가 방언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으면서 하십시오. 말씀 읽다 보면 방언하다 보면 방언의 통역이 터질 겁니다. 방언 통역을 방언하다 보면 생각이 들어가고 방언하다 보면 막 생각나죠. 어떤 환상도 보이죠. 느낌도 나타나죠. 안 나타나. 나만 그러나? 그게 여러분 그게 통역이요. 자꾸 생각 주는 하나님 이게 뭔가요? 느낌으로 이게 느낌이 뭐지요? 환상 좀 뭐냐고 물어보세요. 물어보면 그게 나중에 되면 그게 처음부터 그냥 그 사람 듣게 안 해줘. 뭐 방언 통변하니까 막 처음부터 들려지는 줄 아네. 아니요. 처음부터 그렇게 들려주면 분별을 못해요. 처음부터 물어보고 자꾸 물어보고 다윗이 그러잖아요. 전쟁이 나니까 하나님 싸울까요? 싸우러 갈까요? 말까? 아니 물으니까 가라 그러니까 어떻게 싸울까요? 물어보잖아요. 장로님 그 반죽이 그 코드 꺼주세요.
칙칙거려서 지금. 반죽이 그거 꺼주세요. 반죽. 다른 거 다 꺼져보세요. 그 정장로님 한번 가보십시오. 칙칙거리는 거. 이제 안 나네. 못 껐어요. 어디까지 했어요? 에? 아니 그 말이 아니에요. 방언 이야기하다가 말았네. 여러분 방언을 받고 예언을 받은 사람 말씀 밑으로 들어가십시오. 내가 방언을 하고 내가 예언을 하고 치유 좀 나타나면요 더 말씀 밑으로 겸손히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주인 치유할 때도 하나님 내가 오늘 아픈 사람 치유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세요. 저를 통해서 만져주세요. 하교사 해주고 예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내가 누구를 예언하려고 하면 그 예언 그냥 보여주고 휙 하고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있을 때에 그리고 어려운 문제는 자기가 말하는 게 중보기도 해주고 여기까지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중보기 들 건 중보해 줘야 돼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알아듣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신비한 말 조금 더 고상한 말을 사모하고 주님 말씀 무시했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만들어 아예 전혀 다른 언어 계속해서 포로 생활을 하게 하지 않느냐. 이것을 불러주신 것처럼 기록된 말씀에 방을 둔다면 이건 벌이라고 말하는 거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전하는 목사도 마찬가지고 예언하는 사람도 자기 말씀 밑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씀이 왕노릇하지 않으면 그건 벌이다라는 것을 말하면서 오늘 본문을 인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편안한 말을 안 들으면 여러분 하나님 이 말씀이 어렵다고 안 듣고 또 귀찮다고 안 듣고 그냥 늘 목사는 강대상에 서서 하는 이야기니까 안 듣고 계속하면 결국은 어떻게 하느냐. 바벨론 나라로 끌려가서 신비한 말만 들리게 해줄게. 그러면 아예 전혀 모르는 소리 중국말로 벌려주든가 일본말로 들려주든가 아예 러시아말로 들어보십시오. 무슨 말인지 진짜 입만 쳐다봐도 벌써 그 사람은 다 이야기 끝나고 없어. 눈만 쳐다봐. 왜 그렇게 길어요 또? 제가 이렇게 가서 원고를 갖고 설교하잖아요. 그러면 통역을 하면 한참 보고 있어야 돼. 깝깝해요. 제가 원고 가면 15분밖에 못해. 그 사람이 한 25분 찾아먹어. 그 정도로 길어요.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기에 복입니다.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안 들려? 그래 이게 듣는 거 귀찮냐? 아예 하나님께서 다른 소리를 들려주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과 1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의 안식이요 이것이 너의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를 더하며 경계를 더하며 교훈을 더하며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여러분들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게 이사야 39장까지는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이제 조금 39장 넘어가야 이제 하나님 복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이건 하나님 말씀으로 어떻게 하면 살 길인지를 가르쳐 주고 이것이 너희의 안식이고 이것이 너희의 상쾌함이다, 살 길이다, 회복될 길이다 가르쳐 주었어요. 아무리 이사야를 통해서 가르쳐 주어도 귀를 딱 틀어막고 안 들어버려. 이걸 가르쳐서 교만이라고 해요. 교만했기 때문에 살 길을 가르쳐 주어도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13절에 뭐라 합니까? 이 말은 10절 말씀과 똑같아. 이사야가 한 말을 조롱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이사야가 한 말씀한 그대로 걸리게 하고 넘어지게 하겠다라는 거죠.
이사야가 말한 그대로 이루어져서 걸리고 넘어지고 엎어지고 넘어지게 하겠다. 그래서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 해결책이 되게 하고 안식과 상쾌함이 되기도 하고, 말씀은 또 어떤 사람에게는 걸림돌이 되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상쾌하게 들리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상쾌함 되기를 원해요.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덜 걸림돌이 된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말씀이 걸림돌 됩니다. 시험거리가 되고 말씀이 시험거리가 되고, 믿음이 있으면 말씀이 살 길이 되고 복이 된다라는 거죠. 똑같은 주일날 사람에게 말씀을 주요, 똑같은 자리에도 똑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에 모든 듣는 사람이 찔림을 주었다고 합시다. 더 듣는 사람들이 전부 다 찔린다고 똑같이 느꼈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 안 나와버려요. 어떤 사람은 그 말씀 듣고 사람이 달라져 버린 거예요. 똑같이 다 찔렸는데,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고 사람이 새로워져 버리고 거듭나 버리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 듣고 교회를 안 나와버리고, 책망의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었고, 어떤 사람에게 회복되어지고, 어떤 사람에게 살 길이 되어지고 안식이 되었다라는 것. 그리스도는 그렇습니다. 거치는 반석이기도 하고요, 구원의 반석이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올무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은 어떤 때로는 몽둥이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은 또는 살길도 되고 안식일도 됩니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순종하고 가려고 하면 그 말씀이 복이 되고, 말씀 듣고도 계속해서 자기 죄악 가운데로 달려가면 이 말씀이 너에게 심판이 될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이 본문 자체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교훈은, 신앙이 안 되었는데 돈과 영광이 주어지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보할 때 그 사람에게는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라야 되는가? 왜 말씀이라야 되느냐? 왜 말씀이라야 되는가? 왜 우리가 말씀이 있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가? 왜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는가? 우리 가운데 멀쩡한 사람 없어요. 제대로 된 사람 없습니다. 봐보세요. 유다도 부족하잖아요. 또 사마리아입니다. 부족해봐야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는 하나님의 백성에도 불구하고 금송아지를 섬기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잘나봐야 유다예요. 유다는 그나마 신앙이 전통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똑같이 영광을 주어지고 물질이 주어지고 영화가 주어지니까 결과적으로 볼 때는 똑같더라, 이 말입니다. 오히려 유다가 더 했으면 되겠지. 경건하게 살던 사람이 세상 맛을 딱 보니까 완전히 그냥 돌아버리더라는 거죠. 유다가 더 하더라는 거죠. 왜 유다는 사마리아가 망하는 걸 보면서도 똑같은 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가 망하는 것을 보면서 답습을 하더라는 거죠. 내 신앙이 좋고 안 좋고 믿을 것이 못 되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 신앙 좋고 안 좋고 믿을 것이 못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 믿을 것이 무엇밖에 없어요? 그때그때 들려지는 말씀의 자리,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이 말씀을 내가 붙들어서 나중에 이런 영광이 주어지면 또 넘어질 수 있어서, 넘어지면 똑같은 말씀이 언젠가는 또 들릴 거잖아. 이것이 5번만 반복되면 다 정신 차리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나에게 나오는 자신감이 아니라 그 반복되어서 들었던 체득된 것이, 이것이 내가 이런 경우가 주어지면 아하, 내가 이 길로 가면 안 되는가 보구나. 그리고 다윗처럼 물질이 주어지고 복이 되어지고, 욥처럼 물질이 주어지고 복이 되고, 또 다른 사람의 선진들처럼 요셉처럼 물질이 되어도 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져서
영광이 더 큰 영광이 주어져도 그 영광이 더 복되는 그런 자리에까지 나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런 자리까지 나가십시오. 우리는 그런 자리까지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듣는 자리, 지금 현재 내가 그때 들려지는 말씀의 자리, 그 자리에 내가 있어야 그때 주시는 말씀을 붙들어서 나중에 북이스라엘의 영광 주었던 거, 남유다의 영광이 주어졌던 그 복이 내게 주어졌을 때 내가 넘어질 수 있지만, 그러나 넘어지려고 하면 또 똑같은 말씀이 들려지니까 아하, 내가 이러면 내가 넘어지겠구나, 내가 이래 살면 안 되겠구나 하고 있다가 그 말씀이 또 들려지니까 계속 반복해서 들리니까 정신이 차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은 자꾸 반복해서 들으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러면 이런 경우가 반복되죠. 그렇게 안 되면 다윗이 복을 받았던 것처럼, 욥이 복을 받았던 것처럼, 요셉이 복을 받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복이 그렇게 주어지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받은 만큼 더 사명의 자리로 나가게 된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자리에 나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먼저는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게 해 주옵소서. 내가 믿음이 좋아지게 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만 믿고 나가게 해 주시고, 내가 내 신앙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래 믿은 것이 믿는 것도 아니요, 그때그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이 주어진만 내가 믿게 해 주시고, 이 말씀이 나를 든든히 세워져 가게 해 주시고, 우리 자신을, 우리 자식을, 남편을, 가정을 주와 함께 그 은혜의 말씀으로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그 은혜의 말씀이 든든히 그걸로 붙잡아 주사 죄악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부어져서 또 영광스러워져도, 명예가 주어지고 물질이 주어져도 여전히 겸손한 자리에서 여전히 주님과 함께 바른 관계를 세워지는 복되고 아름다운 그런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